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먼저 그러면 인사를 한번 하고요. 이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엽동에 사시는 임정희 자매님 오셨는데요. 중학교 때까지 우리 교회 출석하셨대요. 그러면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네요. 임정희 자매님 어디 계세요? 임정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 뒤에? 네, 환영합니다. 박수! 네, 같이 옆에서 앉아주세요. 아시는 분, 정희자매 아시는 분, 효정 언니만 아는 거야? 성은이도 아세요? 알아? 정희씨, 정희자매님 성은이 아세요? 모른대. 어떡하면 좋아, 성은아. 미안해. 너 모른대. 그래 됐어. 잘했어. 고마워요.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스스로 오셨네? 잘 오셨어요. 다음에도 스스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풍동에 사시는 임정희 자매님이 인도에 오신 이선희 자매님 계시네요. 선희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우리 청년들 얼굴 보시게. 네, 박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니, 박수 안 치는 형제들은 뭐야? 자매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네? 박수 다시 한번 크게. 그래도 우리 정희 자매님이 오시면서 선희 자매님 친구 데려오셨네요. 고마워요. 항상 이거 기록 잘 해놓으시면 전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산동에 사시는 백승민 형제님 계시네요. 백승민 씨 어디 계세요? 승민. 자, 일어나 주세요. 박수! 박수! 옆에 계시 어머니. 우리 어머님은 몇 달 전부터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죠. 또 오늘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어쨌든 이따 우리 기도할 때 같이 일어나서 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주보 펴시고 친절하게 거기 우리 성경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또 써주시잖아요. 자, 먼저 항상 야베스의 기도는 계속 할 겁니다. 올해 내내 꼬박 할 거고 내년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 주시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이거 평생 할 수도 있어요. 자, 야베스의 기도 맨 위에 있는 부분 여기 같이 한번 읽고, 지난번에 우리 영어로 한번 읽었죠? 기억나나요? 네. 성은이는 뭐 다 기억해. 영어로도 읽을게요. 글로벌 시대. 요새 그 606 집회 갔을 때 영어로 막 찬양 같이 했었잖아요. 글로벌 시대야. 성경 구절 정도도 영어로 줄줄 외울 수도 있고, 야베스의 기도 정도는 우린 영어로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비록 보고 하더라도. 자, 한글로 먼저 읽을게요. 10절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다시 크게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영어로 읽겠습니다. 제베스만 잘 해주시고요.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Jabez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Oh, that you'd bless me and enlarge my territory. Let your hand be with me and keep me from harm, so that I will be free from pain." And God granted his request. 처음에 JBS까지 cried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들리네. 지금 한번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Jabez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Oh, that you bless me and enlarge my territory. Let your hand be with me and keep me from harm, so that I'll be free from pain." And God granted his request.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거는 7절부터죠. 7, 8, 9, 10인데 저하고 교도 같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까요? 여러분 먼저 7절 읽으세요. 제가 그 다음에 읽을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크게. 지난주는 뭐였죠? 지난주? 감사해라. 어저께 우리 리더 성경 공부할 때 나한테 엄청 욕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시더니 싹 기억하네. 근데 앞으로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서 항상 모든 이게 강해하는 식의 공부하는 식의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할 거야. 앞에 부분에서 항상 지난주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하고 또 다져놓고 올라가고. 그렇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모하고 그러지 않은 이상 여기 잘 안 들어가. 그게 문제야. 그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기억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있는 그 중에 다른 거 말고 그냥 성경 말씀에 간단하게 3포인트 나와 있는 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셨거든요. 이따 뭐 사실 나오는 말이긴 한데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지금 9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야? 죄가 뭔가요? 영신 부장님, 죄가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이야, 오늘 좋은데 조짐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는 죄, 우리는 사실 율법에 보면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해 주셨어요. 모든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라도 악한 생각이라도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끝났어.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2000년 전에. 그것도 옛날에. 그럼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딱 한 가지. 여기 있는 거.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심판받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라?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예수님 안에 모든 패키지가 다 들어있는 거야. 원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술 버는 거 다 포함해서 모든 죄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거 하나 두 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거든.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인으로 끝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맞죠? 그러나 가장 큰 죄가 뭐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을 한다, 고행을 한다, 길이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교회에 오면서 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이거 지정의의 그 뜻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 의인과 죄인 이러죠. 의. 이 의가 뭘까? 우리가 말로는 의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뜻이 뭘까요?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 의. 의가 뭘까? 의.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모지 못합니다. 그걸 의라 그랬어.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인데 이 옳다는 것은 법정 용어에서 봤을 때 그거예요. 유죄냐 무죄냐. 오늘 법정 용어 뒤쪽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유죄냐 무죄냐. 지금 죄 문제 다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는 유죄야 무죄야. 여기서 의인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요. 맞아요. 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죄는 없으셔. 그래서 부활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그 죄 용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여기서 확실하게 나타나죠. 내가 부활을 하느냐 못 하느냐.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의예요. 당신이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 반드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평생에 나와도 당신은 부활해서 천국에 못 가요. 죽지 않고 영벌에 처해지죠. 지옥불로 간다 이 말이야. 성령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고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행위가 올바라서기보다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옳다고 무죄라고. 그 다음에 심판. 이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누가? 임금의 심판받았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왕들을 얘기하나요? 인간의 왕들?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과 이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에베소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야? 누구? 이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나요? 누구요? 마귀요? 수간사를 보고 있는데 성은아 맞아? 마귀야? 정말이야? 박수! 정답! 와! 아이 박수 계속 쳐. 이렇게 박수 소리가 안 좋아. 뭐 별로 자기네도 알고 있어 이거야? 대답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라고? 마귀야.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전체 주권을 들고 계세요. 이건 내 원고에 없는 거 이렇게 제가 준비 좀 했던 건데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그러지 하나님이 살아가서 세상에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내버려둬? 세상을 지금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긴 하신데 세상은 마귀가 컨트롤해서 이 세상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이곳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세요. 노아 때 한 번 홍수로 심판하셨죠?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해 주시고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권한이 있는 거죠. 네가 다스리고 그래야 마음껏 먹고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잘해봐. 여기 네 거 줬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파트 한 채를 아빠가 아들 4배한테 사줬어. 아들 명의로 사줬어. 그러면 그 아들하고 이제 와이프는 거기서 살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좋은 뜻을 사줬는데 이거를 아들이 사기를 당했네.
사기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갖다 홀랑 날렸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지금 누가 와서 살아?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리고 아들 레위를 내쫓아버리고 사기꾼이 들어와서 장악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뭐라고 했어? 이 아들하고 딸이 이 사기꾼의 시중을 들고 살아. 빚을 져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명의로 아파트 사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사기당해서 넘어갔어. 그럼 그 아파트는 아버지 거예요? 지금 소유가 누구 거죠? 아버지 건가요? 아버지 건가요? 노노노래요. 누구 거죠? 사기꾼. 그게 이 세상이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한테 이 세상을 맡기신 적이 없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한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권한을 주셨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줬다? 그 권한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순간 사기당해서 넘어간 거야. 명의 이전했어.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됐고 죄의 종이 됐잖아요. 그리부터 사탄이 인간들을 지배하기 시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죠. 창세기에 가죽옷, 양을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래도 그 죄를 용서하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징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가인같이 죄악을 따라 사는 순수히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인간의 후예들이 나타나고 셋,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쫙 나타나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때부터 두 종류의 인간이란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딱 두 종류. 그렇게 살아. 제가 제일 처음 여기 와서 설교 때 그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종류를 가운데 굳이 넣자. 그러면 누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생활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 육적인 크리스천. 크게 나누면 세 종류고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세분화하면 세 종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사기당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간섭하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서 역사를 좌우할 수도 있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이 세상이 이미 사기꾼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한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 인간이 하나님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은 인간한테 나갈 때 그냥 무제한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오늘? 크게 대답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무조건 믿음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것을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훑습니다. 자, 지난번에 또 빨리 했어요. 어저께 제가 리더들하고 공부하면 다시 물어봤어요. 순복음이 뭐냐고, full gospel.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침묵이 흐르더군요. 응? 침묵이 흐르고 뭐 들어서 알긴 한데 정리들이 안 되는 거야. 그 뭐냐면 여러분 계속 듣고만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어보고 새겨보고 이렇게 안 해서 듣고만 있으면 공부 잘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안 돼요. full gospel,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완전히 full로 하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입니다. full gospel. 우리 full gospel에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서 5중 복음과 3중 축복, 3중 축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축복이 아니에요. threefold라서 겹이야. 겹으로. 축복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겉에서 보이는 축복, 물질적인 축복 있고요. 또 하나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의 내면이 평안한 축복이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 더 들어가면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세 가지 영혼육의 축복이 다 있는 것을 삼중 축복이라 그래. 그게 성경 전체. 자, 5중 복음은 뭐죠?
자신 있게 얘기 좀 해보세요. 오중복음. 구원 또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축복. 네 번째, 신유. 다섯 번째 마지막은 재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세요. 이 땅 반드시 심판하러 오세요. 우리가 휴거라는 걸 당해서 죽지 않고 천국에 미리 갈지 그건 모르겠어. 나의 소원은 그거야. 하나님 믿고 나서 내 평생 소원 뭔지 나는 휴거당할 거야.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자고 나 이러고 있다 갑자기 휙 하늘로 하나님이 나 딱 데려가서 공중재림하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제 꿈이에요. 내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야.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심목사님은 그 말씀할 때 항상 심목사님은 몇 세까지 오늘 목사님 생신이었죠. 그렇죠? 이 심목사님 생신이신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 대표들이 이렇게 카드 써서 청년 대표로 해서 카드하고 선물 사가지고 있다. 아까 목사님 막 기타 반주 막 그냥 악기하고 난리 쳐가지고 거기 교육자님들도 계셨고 권사회 남성교사 다 오셨는데 기쁜 생일 잔치를 해드렸어요. 심목사님은 항상 몇 세까지 사신다고요? 성은이 알아? 아빠 몇 세까지 사신대? 100살? 만? 120세. 오늘 수간사님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네. 120세까지 사시는데 건강하게, 건강하게 끝까지 밥 숟가락 먹고 건강하게 먹을 거 다 먹고 건강하게 가시겠다. 항상 그러시잖아. 뭘 빼? 빼야 돼? 120. 그 얘기지? 됐어. 고마워. 100하고 20. 오케이.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한번 재작년에 언제 식사할 때 그런 뭐 아마 그때도 목사님 생신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나는 그 말을 한 거야. 무슨 말? 저는 휴거당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상당히 조금 당황하시는 표정. 목사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 나는 120까지 산다. 근데 저는 휴거당할 겁니다. 그럼 뭐야? 저는 안 죽습니다. 이게 이 얘기니까 그러시더라고. 어쨌든 재림. 나는 재림하는 예수님. 나는 공중 그냥 휴거 당할 거야. 그래서 뭐 큰 여기에 뭐 많이 남길 것도 없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저는 빨리 갈 거예요. 자, 금방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Holy Spirit, 거룩하신 영. 거룩하다의 뜻은? 네? 뭐라고 중얼거리시나? 죄와 상관없다. 죄와 구별됐다. 그래서 거룩하시다. 성령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실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잖아. 그 죄악은 뭐야? 누구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있어.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해.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 아니면 뭔가 죄를 졌다. 거짓말을 했다. 성령 임재 못 하신단 말이야. 그런 심령 안에 그 죄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쓰레기통과 같아. 쓰레기통과 같아. 여러분 더러운 오물이 있고 쓰레기인데 여러분 거기 가서 들어놓고 자고 싶어? 지금 상황에서? 아니잖아. 다 피하잖아요. 제정신이면 그렇지. 술을 이만큼 먹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피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깨끗하시기 때문에 사실 조금의 죄만 있어도 근접을 못하셔. 죄와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공존이 안 돼. 한 곳에 같이 못 있어요. 하나님이 안 오시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죄와 죄인은 파괴,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졌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기 원치 않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진짜 모형으로 예제로 그때그때 막 모르고 행동했던 사람들 하나님한테 대적했던 사람은 즉사시켰죠. 그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에서는 하나님 우리한테 기회를 주셔서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주세요. 사실은 곧바로 잘못했다고 그냥 막 벼락으로 아니면 그냥 즉사 뱀이 뛰어나와가지고 막 물어버리고 막 이런 일은 없어요. 은혜긴 은혜인데 그건 알으셔야 돼. 죄를 품고 있으면 내 기도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못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떠나지는 않지만 나하고의 관계가 딱 벽이 생겨. 굉장히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결하게 해야 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해서 일단 제일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트리니티인데, 트리니티란 말 한 10년 전에 나온 그 어디야? 그 영화 뭐지? 매트릭스에 트리니티가 나오죠. 여자 이름이 트리니티 아니었어? 맞죠? 근데 그게 성령 하나님 뭐 이건 아니고 트리니티인데, 트리니티는 그거죠. try, TRI가 무슨 뜻일까요? try는 뭘까요? 네? three요? 네, 수간사님 고마워요. three예요, 맞아요. 자, 뭐 한다고요? 성은이가 했다고. 맞아요, 성은이 고마워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영어를 보면 영어 많이 단어 써져. 트리니티는 영어 단어인데, 영어 단어의 그 어원이 많이 거기서 나오죠? 헬라어에서 나오고, 그리스 말에서 나오고, 라틴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 프렌치 말에서 많이 나와요. 대부분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보면 그거 알죠? 유니티란 말 알죠? 유니티 뭐예요? 유니티 뭐예요? 유니티, 미스 채. 그렇지. 유니, 하나. 유니가 들어가는 건 하나란 뜻이야. 그래서 유니폼, 폼이 하나란 말이야. 똑같이 생겼지, 하나. 유니콘, 여러분 아 유니콘? 유니콘, 뭐야? 콘이 하나 있잖아. 뿔이 하나 있어요. 유니콘, 하나. 그렇죠? 유니란 건 하나고요. 두 개는 뭐예요? 두 개. 유니와 비슷하게 그 시리즈로 나가면 유니. 바퀴가 두 개 달려있는 거 우리 못 타고 다니지? 고양시 시민들이 좋아하는. 자전거 영어로. 바이시클의 제일 첫 자가 뭐로 나가죠? 바이시클. 맞아요. 바이비아가 뭐지? 바이시클은 두 개야. 유니가 있고 바이는 두 개. 세 개는 트라이가 나왔죠. 트리. 세 개. 아시겠죠? 자, 유니티 하면 하나라고 그랬잖아. 유니티. 정체로 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try, unity가 붙으면 뭐가 된다? trinity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세 분이 계신데 하나. 그래서 trinity란 참 아주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위치가 세 분이 계시긴 해요. 세 인격체라는 거야. 세 인격체. 영어로 three person이라고 하는데 person. 뭐 심리학에서 있는 persona 이런 것도 있지만 person, 인격체요.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하나라고 불러. 왜? 세 인격체가 똑같거든. 똑같은 능력과 지식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세 분은 하나로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뭐로 들었죠? 물, H2O로 예를 들었는데 뭐 완벽한 예화는 아니지만 예제는 아니지만 물, 얼음, 수증기 세 가지로 보여지고 역할이 있지만 결국 근본은 뭐지? 구조는 H2O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기도하시고 알아주시면 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 구절은 그 백그라운드는 어디 있었다? 우선 하나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음성이 있었으니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지나간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노트에는 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때 막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 부활승 전하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엄청난 막 사람들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예요. 막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루에 3,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으면서 믿는 자의 수가 확 예수를 그전에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더니만 또 몇십일 후 지나고 나니까 또 갑자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되면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는 자기 거를 딱 쥐고 있던 사람들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서로 팔아서 없는 사람과 나누고 공유하고 물건 같이 쓰고 이런 게 시작이 됩니다. 그게 다 그렇게 했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도 은혜를 좀 받긴 체험을 하긴 했는데 깊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좀 덜 깨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은혜를 받아 순수하게 뭐 자기가 어느 정도 뭐 헌금을 한다든지 기부를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보니까 아, 그 교회도 그런 사람도 많지. 다른 사람들이 다 뭐 땅을 팔고 자기 물건 팔고 해서 다 나누네. 아, 그럼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따라서 했어. 근데 일단 땅을 팔았는데 보니까 다 내기가 아까웠어요. 욕심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일부를 감췄다. 그러니까는 이미 사전에 얘기한 것 같아. 저도 땅을 다 팔아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랬고 땅값을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나왔다. 그러면 딱 5천을 띄고서 이게 전부입니다. 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만 가져다 있게 하고 아내도 안다 그랬어요. 부부가 짜고 한 거야. 근데 베드로가 딱 봤을 때 이 베드로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무서운 건 이거야.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 베드로의 영화는 영가야. 거짓말하고 있어. 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쟤 거짓말하고 있어. 여기서 이래. 아나니아야, 돈을 가져왔는데 속이고 가져왔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가득할 수 있다? 사탄이 가득해. 귀신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도 그랬다고. 생각을 집어넣어줬어. 자 보세요. 생각은 올 수가 있어. 우리 나라 말에 그 말이지.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그렇죠? 근데 진짜로 과학적으로 보니까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대. 진짜로. 생각은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 생각을 내 머리에 남기느냐 마느냐 이거는 나의 선택이야.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대. 딱 막아버리고 차단시키고 쫓아내버리고 안 돼 하면은 그 생각이 여기서 자라지를 못하죠. 생각 지나갈 수 있지. 그러나 지나가는 생각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물고 늘어져서 생각하고 또 품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죄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이 사람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어.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 베드로한테 거짓말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한 거짓말은 베드로 안에 있던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였어.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말을 해요. 어찌하여 뒷부분에 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 그랬고요. 너 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속였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속인 것은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속인 거야. 그래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해줬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오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다면 감히 어디다가 거짓말을 해. 그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으로 인정 못한 거죠. 베드로가 좀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라고 인정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게 됐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즉사해요. 남편 먼저 죽고 3시간 후에 여자가 와서 똑같이 물어봤더니 똑같이 거짓말했어. 즉사.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자, 그 다음 오늘 조금 다뤄볼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 아까 person이라고 얘기했죠. personality가 있어요. 성격도 되지만 인격인데 personality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능력, 바람,
볼 이러지만 그것은 나타나는 형태로 우리가 상징을 한 거고요. 그런 어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 에너지가 아니에요. 물체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우리 한국말에는 보면은 남녀 중성 이건 성구별이 없잖아 보통 물체. 그런데 뭐 프렌치나 스페니쉬나 이런 말 보면은 그리스 헬라어 말 이런 보면 남녀 중성에 이게 단어 구분이 다 돼 있거든. 그 단어를 보면 이게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그렇게 딱딱 나눠져 있진 않는데 성령 하나님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꼭 그분이면 남성 명사라고 생각해?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은 안 돼 우리나라 말은. 영어만 하더라도 참 쉽게 표현했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뭐 예수님, 하나님은요 거기서 물체 같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 근데 it라고 표현을 안 해. 아니에요. it라고 얘기 안 해. he라고 표현해. he.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남자예요? 아니 남자분이 계시긴 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하나로 오셔야 되니까 남자로 오셨거든. 그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속성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he로 표현해요. 요새는 어머니 교회도 있어요. 인천 쪽에 가면 어머니 교회. 와 근데 거기가 진짜 대단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세계적으로 그 교회에 모이더라고요. 세미나하고 이러는데 난 해외에도 그렇게 막 정신 나간 사람이 세상에. 한국 사람 능력 있어. 한국의 이단이 다 수출이 돼가지고 우리 수간사님 부모님이 오랫동안 샌프란시스코에 28년 사시다가 이제 재작년에 시카고로 이사 가셨는데 바로 거기에 어머니 교회가 수출돼서 부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남미 사람들인가? 어디 가셨네? 너무너무. 왜? 남미에는 이 변질된 캐톨릭이잖아. 겉으로 다 캐톨릭이잖아. 근데 진짜 뭐 그나마 캐톨릭도 아니고 거기 가는 캐톨릭 교회는 대부분이 뭐냐면요 무당집 같아. 엄청 정신없어. 그리고 마리아를 진짜 숭상 막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를 숭상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가 딱 입맛에 맞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몇백 명이 모인대. 어머니 교회. 한국 사람이 수출한 어머니 교회. 그리고 어머니 교회 이 성전 저도 그 인천 어디에 있어. 뭐 하나님 뭐 어머니 교회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가 외국 사람이 자기네 또 신문이 뭐가 있더라고. 내가 기사를 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어머니 교회 성전과 궁궐이라 그래. 궁전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줄 몰랐다. 외국 사람들 감탄을 한대. 완전 미쳤어. 응? 이제 보세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남자의 모습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물론 영은 남녀 성별의 구분은 없으나 성령을 굳이 히로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다니까. 물체가 아니라 인격이라고 표현하기 위하여 히로 했고, 히로한 이유는 예수님이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고 눈에 보이진 않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로 표현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 정, 의를 소유하고 계시다. 지성과 생각과 지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자란다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하나님 없이 형성됐던 이 성품이 짝짝짝짝 줄어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 스타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스타일로 생각하는 거야. 전에는 절대로 참는 게 없어요. 인내심이 부족해. 성질 급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변화돼서 하나님의 절제와 인내와 온유함과 충성, 자비, 온유 뭐 이런 쭉 나오고 사랑이라고 화평 쭉 나오는데 그 성품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돼서 성장하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나중에 은사와 열매는 또 한 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있어서 오직 고린도서 2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주신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생으로 읽으면 그냥 글자만 읽는 거고,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확 박히는 날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사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감정할 때 희로 애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쁨과 하나님이 슬퍼하시기도 해. 하나님의 슬픔도 있어요. 예수님도 우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탄식도 하셔. 하나님 탄식하고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 화나면 무서운 거 알지? 알아요? 성전 가서 어떻게 다 뒤엎으셨잖아. 진노의 하나님 무서우세요. 불의, 악한 것은 참지 못하셔. 의지,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 일을 진행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도 주님 뜻대로, 그것은 성령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얘기고요.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라니까, 지성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살아계신 인격체. 그래서 환영하셔야 돼요. 무시하면, 기분 나쁘면 절대로 임재 못하세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웰컴하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성령한테 관심도 없고 막 박대하는 그런 분위기, 싸늘한 분위기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 안 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겠군요. 내가 어떻게 물어봤어요.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누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찬송하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그 성령님에게 진짜 100% 여러분 관심을 주셔야 돼. 왜?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당신 한 사람만 케어하려고 오신 거야. 남의 걱정하지 마. 그분은 여러분 미리 자매? 네, 물 마시다가 나 지금 미리 자매 한 사람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물 마셔. 괜찮아. 물 마시세요. 자, 자기를 이렇게 포인트 해보시고 잘 그래. 성령님은 손으로 가르치세요.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신경을 쓰세요. 아멘? 그 성령님을 무시하면은 일이 안 돼. 아무리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안 돼요, 일이.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돕는 자를, 돕는 분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들어보세요. 유익함, 큰 혜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카드 혜택 많은데 찾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온라인 쇼핑할 때 혜택하고 할인해 주는 데 찾아. 주로 여러분 정년 온라인 쇼핑해? 미안해. 온라인 쇼핑하러 나와. 나는 온라인 쇼핑한다 그랬죠. 온라인 쇼핑하면서 손 좀 들어봐. 좋았어. 병택, 온라인 쇼핑할 때 주로 어디 사용해요? 어디 고객이요? 회원가입 어디 돼 있어? 11번가. 좋죠. 좋아요. SK에서 하는데. 그렇지. 힘들다는 말 들었어. 그렇지. 근데 SK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할인 정책을 잘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나도 SK를 제가 11번까지 좀 쓰다가 원래 옥션 썼었는데 많이 그놈의 옥션이 어떻게 됐지? 중간에 정보 유출 난리 법석을 떨어서 그 중에 내 이름도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 나는 근데 사기당한 건 없어. 다행이야. 그래서 기분 상했으니까 쓰지 말아야지 한동안. 그래서 11번가를 좀 썼어요. 그 전에 G마켓 쓰다가 나중에 G마켓이 어떻게 됐지? 옥션을 또 하나로 되고 이베이로 넘어갔잖아. 그래서 옥션을 한 1년 안 썼나? 용서했어요. 그 다음에 용서하고 11번가 옥션을 번갈아 가면서 써. 그런데 항상 뭐 저는 성격이 어떤 사람? 비교 쇼핑하는 사람. 무조건 있는 거 사면 답답해가지고 안 돼. 비교 쇼핑해야 돼. 끄덕끄덕. 상훈이도 그래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걸프렌드가 피곤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그 자기가 알아서 골라서 사면 돼. 그지? 쫙 보고서 가장 똑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데를 나는 알아야 돼. 그거 구매해야 돼. 그냥은 아까워서 못 사. 정말 아까워서 못 사. 귀한 돈. 그렇게 해서 못 사요. 그래서 보고 또 계산해야지. 여기가 세일돼. 이게 뭐 카드 포인트도 있고 할인해 주는 것도 계산 다 해가지고 빨리 재빠르게 해야지. 뭐 밤새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가 낫다 결정되는 순간 거기로 탁 낙찰. 그래서 항상 사이트 최우선 2개는 열어놓고 비교를 하거든. 응?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그라 하나 그 혜택 하나 좀 더 받으려고도 난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유익하대. 그 유익하다는 것은 나한테 베네핏이야. 나한테 큰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가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그 큰 혜택을 받아. 보혜사 성령님의 혜택을 너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보혜사라는 말. 크게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제일 그중에 대표적인 말은 돕는 분이에요. 영어로는 간단하게 그냥 더 헬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파라클라토스, 파라클라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저께 성경 공부 얘기했는데 페롤라야 할 때 평행선으로 얘기하는데 파라는 바로 옆에 이렇게 하나 있으면 평행선 있죠. 하나 있으면 옆에 가잖아. 이렇게 레일같이 가잖아. 하나가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게 파라란 뜻이야. 그 다음에 클라토스에서 클레오 부르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부르심을 받고 바로 옆에 와 있다 그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뜻은 그거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분은 뭐냐? 그게 한자로 쓰여서 그런데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면 바로 곁에서 나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게 보혜사라는 어려운 한자 말인데 도시로 오신 분이야. 아시겠어요? 그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에 그분의 사역 3년 반 정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한 40일 정도 계시다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는 믿는 자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역사하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그곳에서 한정돼서 그 당시에는 역사하셨죠. 사람들이 보러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동시에 계시진 않았어.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것에 존재하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각 세계에 퍼져 있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다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활동 범위가 넓으신 거예요. 아멘? 다시 아멘? 아멘?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보기를 삼았지만 성령시대, 지금 우리 신약시대 이후 예수님 이후에 시는 성령의 시대는 전 세계에 믿는 자를 흩어져 있다나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자 아까 얘기한 거 가장 크게 도와주시는 분은 로마서 8장 26절 말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게 굉장히 유익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은사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언어예요. 내가 하는 언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말로 내 혀를 사로잡아서 방언이란 걸 해. 스피킹 텅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인간의 지각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어. 영의 언어야.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긴 해요. 그런데 그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언어야. 성령 하나님의 언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훨씬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지. 아멘? 아멘이에요? 방언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까진 좋아. 그럼 뭐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자기가 그 뜻대로 살아야지. 그 정도까지 해야죠. 하나님 기도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까지 기도를 하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실천하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내 성질을 확 긁는 애가 나타났어. 긁었어. 은주 언니 긁었어. 은주 언니 본연의 모습이라면 은주 언니는 어떻게 할까요? 영신 은주 언니 알아? 이은주 언니. 은주 언니 성질 확 정면으로 누가 긁었네. 그럼 은주 언니는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은주 언니는 발끈해. 그리고 그냥 싸우고 싶어. 성은이하고 싸우고 싶어? 기도하는 거야 성은이는? 그렇지. 뭐 했어요? 예사설에서요? 나중에 얘기하자. 자, 그러면 발끈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성령이 충만하는데 확 순간적인 섬찟 화를 내고 싶어. 성질대로 가서 그냥 확 긁어버리고 싶어. 나도 밟아주고 싶어. 누르고 싶어. 그냥 꼬지고 싶어. 핥히고 싶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진짜 충만할 때는 뭐라 그러든 말든 상관도 안 해. 그런데 약간 적당히 충만할 때가 문제야. 적당히 충만할 때 완전 충만 받으면 누가 뭐라 그래. 나 그때는 천국에 있거든. 뭐라 그러든 말든 뭐 상관도 안 해. 죽든 말든 상관 안 해. 뭐라 그러든 말든 뭐 알아서. 그러나 적당히 충만할 때 딱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참아야 될 것이냐 터뜨려야 될 것이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참아야지. 용서하자. 이게 되는데 이게 조금 이게 도수가 좀 이게 부족하면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 회개할게요. 그러고서 확 터뜨릴 수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오케이. 충만히 받았으면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인가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The teacher. 첫 번째 helper고요. 기도를 도와주시고 게 가장 크고 모든 것을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어떤 면에 또 도와주시느냐. teacher.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거 중요한 건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성경 말씀 적어두세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 기름 부음, anointing이란 말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아무도 너를 가릴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 그래서 난 가르침 받을 필요 없어. 목사고 교사하고 전도사고 필요 없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스스로 깨우치면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이 맞다면 왜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목사와 전도자와 교사로 세웠으니 장로와 왜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친구라 아무도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인간적인 사상을 너희한테 가르치지 말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까지 받고 하나님 섬기는 청년들이 왜 세상에서 성령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멘토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쓴 책에 열광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쓴 책에 열광. 그 사람들의 사상을 자기네 인생의 가이드로 삼아. 왜 그렇게 지옥 가는 사람의 인생에서 뭘 배울 건데?
인간의 기준에서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진리를 몰라. 천국과 지옥을 몰라. 실상을 몰라.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귀에 좋은 소리지 인간을 구원하는 소리는 아니라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해. 예수 믿는 청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연에 미쳐있고, 그 사람들이 책에 열광하고, 그 사람들이 인터넷 그냥 막 사이트 홀딱 빠져있고,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믿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자기의 가치관이야. 하나님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돼야지. 기독교 가치관이. 아주 안타까워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저는 그겁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가르치게 하지 말라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깨달음이지만 진리는 아니야.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전 우주 만물의 유일한 진리예요. 모든 것은 불타버리고 심판으로 끝나고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그거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딱 하나의 결론은 그거란 말이야. 심판에 가보면 알아. 믿는 자의 심판, 아니면 불신자의 심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거기서 끝!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철학과 이론과 지식 끝! 천국이냐 지옥이냐 거기서 끝이에요. 이 세상 인류 역사는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결정 나는 건데, 그건데 뭘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미쳐가지고 그러냐고. 안타까워. 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끼치게 하냐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주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 사람이 위로 못 해줘요. 아무리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좋아도 안 돼. 짜증나봐. 그 보이프렌드, 그 걸프렌드 속상하게 할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치?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안 된다고 그런 거. 엄마가 위로해 준다고 말들아 짜증 빡빡 내지. 엄마한테. 아 엄마 귀찮아. 그래서 소리 확 지르고. 절대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위로해 줄 수 있어. 아멘? 아무리 가까운 친구고 뭐 필요 없어요. 절대. 엄마 아빠 정말, 엄마 아빠 모르면 가만히 있어 막 이러고 성경 내고 막 이러는데, 엄마 아빠도 위로가 안 되고 친형제 자매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돼.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필요 없어. 그때는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진짜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아멘? 네 번째, 애드보킷이란 말이 있어요.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인데, 변호사와 같은 역할 또는 옹호단체에서 나를 옹호해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이런 나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단체죠. 옹호단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변해 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원수 마귀가 내가 죄를 짓거나 그러면 막 참소를 해. 제보래요. 쟤 또 죄 졌어요. 제보래요. 막 하나님, 제가 저런데 죄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욥한테 그런 것처럼 죄를 축복하시겠으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 저 모양 저 꼴로 사는데 그러시겠어요? 우리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그때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죄가 당할 때 성령님이 나를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셔. 아니 그래도 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야. Shut up! 마귀야 너 shut up! 조용히 해! 하나님의 자녀야. 건드리지 마. 이거를 성령이 해주신다고. 아멘? 자,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해줄 중요한 역할이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세요. 증언. 성령이 충만해야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어. 자, 보세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증언. 변호인도 되시고요. 증언, 증인은 뭐죠? 자기가 본 그대로 목격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 어떤 확신? 예수님이 구주 맞고 하나님 살아 계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고 말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아멘. 이런 확신을 누가 주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돼. 가슴에 다 와. 다.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렇게 잘 외워지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예배 시간 짜증나고 힘들고 싫고
의심만 계속, 기도하기 싫어지고 성령 충만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는 예수는 구주다, 성경 말씀이 진짜다, 힘을 주시고 계속 맞다 해주실 때 그 음성이 안 들리니까 예수를 믿을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를 절대로 못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왜?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이 없는데. 예수가 구세주 맞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야? 성령님이. 예수님은 구주시다, 내 안에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면제에서 도망갔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 막 이러잖아. 성령이 들어와서 그래.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님 살아 계신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너희의 구주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변화된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카운슬러, 상담. 그러니까 상담자죠. 상담해 주시는 분이야. 카운슬러. 지금 상담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상담이 이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범사에 인도해 주셔. 상담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아, 목사님 상담할게. 그 뭐지? 아, 제가 이게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할 때 상담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략과 실행 방안을 가르쳐 주셔. 기도하면서 하나 알고 거기 더 기도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희미한 어떤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한 걸음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점점 그 그림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해. 그건 하나님과 상담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멘토, 나의 상담자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잘 모시고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인도가 뭐야?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직장을 어디 가야 되나요? 공부를 뭐 해야 되나요? 인도하신대. 아멘.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해.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제가 성령께 상담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갈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인도해 주시고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이건 뭐냐면요, 성령님 혼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똑같은 생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들은 것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들은 것을 말해준다고 표현한 거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알려주신답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무슨 타로 점 보러 가고 무슨 카드 점 치러 가고 이래봐라 이씨. 강남에 그런 애들이 있지. 엄청 많아. 여자애들 줄줄이 앉아가지고 유난히 딱 한 군데만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가시다라고 찾아오지 마라. 똑같은 데인데 거기만 줄 서가지고 있어. 대부분 젊은 애들이지. 강남역인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그 돈 있으면 헌금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 그게 제일 빨라. 확실하고. 아멘이죠? 자, 여기까지가 하겠는데요. 굉장히 공부 오늘 많이 했어요. 성령론이란 건 굉장히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성령론을 모르면 뭐 이론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는 건가.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이따 나누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눠보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고 이해가 됩니다. 오늘 한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이따 디스커션 또 할 때 여러분이 은혜 받은 부분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그 말씀을 꼭 잡으셔야 돼요.